안녕하세요. 11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이 이 두 천사의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놀라운 일의 끝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어느 때까지냐고 물으니 반드시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를 지나야 그리고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져야 그때서야 그때까지다.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의 끝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이야기고 또 이 뒤에 보면 1290일 1335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며칠이냐 몇 월 며칠이냐 이것이 인간의 그 하루냐 이렇게 해서 그 때를 아는 것, 그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 맞추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에 두고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의 의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8절에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앞서서 10장 1절 같은 데 보면 내가 그 일을 다 듣고 그 환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 다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모른다, 내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했던 이 어떤 환상이나 보여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모르겠다,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면요, 그렇게 다 말씀하신 것,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나서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모든 일의 결국이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대답은 이것이죠.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네가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는 가라.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그때가 되어서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라 하는 그 이야기, 그것은 무시하는 말이나 그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환상 속에서 네가 사는 것 아니라 이런 세계에 네가 현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를 부른 그곳, 너를 보내신 그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내시고 부르신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 환난의 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계속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버린 사람, 타협한 사람도 있고, 아예 악한 사람 이렇게 돌아선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귀할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것이고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뒤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현 때부터 1290일 더 기다려서 1335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날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1290일일지 아닐지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지체들은 그 날짜가 며칠이야 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오늘은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날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다니엘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리라 하는 것 아닐까요? 마지막을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는 것은 우리 어떻게 기다립니까? 너 여기서 기다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그건 굉장히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이 있는데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사명들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향해서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디로 가야 하죠? 다니엘 보고 천국에 가라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너의 자리로, 너를 보내신 곳으로, 너를 부르신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1290일이 되든 1335일이 되든 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다리는 것인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날을 기다리는데 그 날을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다면 감당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연단 속에 어떻게 기다리냐면 이 앞서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될 것,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오늘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쉰다 하는 말, 가만히 있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바라면서 일찍 잠든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분이 하시고자 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결국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라 라고 하는 말, 그리고 가서 가만히 있으라, 그것이 아니라 가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 없이 너 혼자가 아니라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비록 연단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삶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곳, 우리를 부르신 곳,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환란이 있고 연단이 있겠지만 그곳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깨트리지 않고 우리를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싸움을 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환난 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난이 있고 연단이 있겠지만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그렇게 지혜로운 자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 시간을 함께 살아갈 때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함께 자라나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름받은 삶으로 함께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또 연단이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연단의 때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어려움의 때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 때에,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다리고,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